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 복음이 다 전해져야지만 예수님이 온다라는 얘기가 이 말씀에 근거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와, 바울은 완전 다 복음이 전파돼요. 1차 전도여행 끝난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떠나는데 디모데 만나고 그다음에 막 신라랑 같이 막 감옥에 갇혔다가 뭐 이렇게 지나가는 데마다 교회가 팍팍 쓰는 거예요. 그냥 데살로니가 지나갔다가 그 유대 사람들이 저자의 그 깡패를 사지 않습니까? 저작거리 깡패를 사가지고 쫓아오니까 베레아로 도망을 가요. 베레아에도 전도를 하고 베레아에도 깡패들은 자기가 돈을 받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바울과 신라를. 걔네들을 따라가요. 베레아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도망가게 하거든요. 다시. 그래서 바다 쪽으로 가가지고 배를 탑니다. 얼마나 급했냐면은 바울은 배를 타고 아테네로 오고 신라랑 디모데는 못 탔어요. 그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로 가려고 탄 게 아니에요. 그 아테네에 있은 다음에 그 디모데랑 신라가 합류를 한 다음에 고린도로 가는 걸 보면은 고린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테네로 간 거예요. 아테네를 왜 갔냐면은 거기가 그때 당시에도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도망가는 입장에서 아무 배나 탔는데 아무 배가 그냥 아테네 행이었던 거예요. 그럴 만큼 급했는데 교회가 빡빡 써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급한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야, 이런 슈퍼 전파자가 있나. 예.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짜 복음이 팍팍.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잠깐 사도행전 봅시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아유, 이거 아니다. 바울이 전략이 있어요. 바울이 회당을 따라다니거든요. 17장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회당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암볼리와 아볼로니아와 그리고 다녀가서 데살로니가 이르러서 회당이 있어서 여기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 그러니까 세 주 강론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쓴 거예요.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불량배 사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달려 들어가는데 야손은 믿는 사람입니다. 이미 3주 동안에 바울이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해서 야손의 집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야손과 형제들, 야손의 형제가 아니라 교회의 형제들, 그러니까 그 형제자매 이런 걸 얘기하는 형제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와가지고 소리 질러 갈로되 이 천하를 더럽히게 하는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여기 이름에 야손도 이거 들었다. 근데 임금이 예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시저의 나라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손과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붙잡아놔요. 그래서 보를 받고 놓으니라, 그러니까 보석금을 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어떻게 3주 만에 교회가 섰냐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경건한 헬라인은 뭐냐면은 구약은 다 알아요. 구약은 배워서 회당에 같이 있어요. 여기 회당에서 강론을 했으니까 유대인 회당에서. 근데 그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지만 유대인이 되는데 할례를 안 받고 구약은 다 알지만 할례를 행하지는 않고 할례를 안 행하면 구원 못 받을까 봐 조마조마한 사람들한테 바울이 가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할게요. 당신 뭔데? 그럼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와, 끝내주는 사람이네.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형제들아 들어라. 모세는 아브라함 뭐 이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그 율법 지키기 어려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예수가 고난받고 부활해서 우리는 그 믿으면 다 돼. 몸으로 구원 못 받아. 할례 안 받아도 돼. 그러면은 사람들이 딱 그거에 다 우와 하면서 우리가 다시 듣겠다 그러면서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나오면은 경건한 자,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경건한 자라고 나오면은 구약은 다 알지만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가지고 하루만 딱 전도하고 와도 교회가 팍팍 섰던 게 성경을 다 아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간 다음에 밤에 형제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고, 베레아에서도 여기에서 헬라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게 이제 다 듣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걸렸어요. 그래서 무리가 가가지고 또 소동하니까 디모데랑 실라를 떨어뜨려 놓고 혼자 배 타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에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우상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아테네에 당연히 그 우상이 많고 아테네에 신전이 있으니까, 아테네 신전, 그리스 신전, 아테네에 있지 않습니까?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또 여기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을 만나요.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가지고,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바울과 쟁론을 하는데, 바울이 예수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전파를 하니까 사람들이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에 끌고 가요. 아레오바고가 아레스의 평유회라는 뜻인데, 이게 종교라든지 도덕적인 거라든지 뭐 철학적인 거의 법정이에요. 얘가 이상한 애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이 종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세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다시 말해봐라. 우리에게 이상한 말 하던데 네가 한번 데려와봐라. 그러면 와봐라 하면서 그 말을 하게 합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 그러니까 스토아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 경건한 헬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랬다, 모세가 이랬다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해야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는 것을 말해주겠다. 우주의 가운데 만유에 있는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에 쥔 것이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없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말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해요. 여기서는 그들에게. 그래서 2장 얘기하고 만민에게 생명을, 호흡을 불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인류의 족속의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로 시작되는 거, 아니 연대를 정하시고 그 120살로 정하신 거 6장, 창세기 6장,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11장. 그래서 이제 언제 이걸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하나님께서 혹시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게 하셨어.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끝내버려요. 얘기를 하다가 이 바울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러다가 얘네들이 못 듣는 걸 아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얘네가 못 알아듣고 있는 걸 아니까 그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시인 중에도 이런 얘기 했지 않느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그 에피쿠로스 스토아파도 신에게서 우리가 뭐 나왔다 뭐 그런 식의 느낌을 가진 그 철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네도 이 얘기 하지 않느냐. 근데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다라면은 신이 우리를 낳게해야지. 신의 소생이라며. 너네도 철학에서 말하기를. 그러면은 신이 낳은 거가 맞지. 우리가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기면 안 되지. 우리가 신을 낳으면 안 되지. 그래서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한 것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알만한 것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14장에서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너네가 이제는 회개를 해라. 이런데 이게 씨도 안 먹히는 거죠. 다음에 뭐 바울서 시대 보면은 내가 다시는 뭐 이런 건 쓸데없는 논쟁 안 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내가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이 왜 나오냐면 여기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예 안 믿는 자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서 몇 명이 들어요. 아레오바고 그 관원인 디오누시오랑 그 다음에 다말이라는 사람이 열매를 얻어지긴 하는데, 바울이 직접 갔던 것 치고는 굉장히 좀 실패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베레아에서는 잠깐 하루 전하고 도망을 가가지고 배 타고 도망갔는데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베레아랑 데살로니카가 가까워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베레아 사람들을 아마 흡입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걸 따지고 보면은 바울은 되게 전략적으로 일부러 유대인 회당들을 다녔고, 거기서 너네들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 던졌고, 뒤에서 할례만 못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밤에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하루 만에 교회가 딱딱딱 섰던 겁니다. 하여튼 전파돼야 끝이 오리라.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세상 끝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갔던 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은 사도행전에서 1장, 2장에서 이미 됐고, 온 유대는 이미 베드로와 그리고 12사도에 의해서 됐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죽으면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해지거든요. 빌립 집사가 대표적으로 가죠. 사마리아랑 땅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는 정말 더
강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것을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될 때 그 공들이신 거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공들이는 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택함 받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면 그렇습니다.